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변증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절씩 또 한 단락씩 끊어가면서 말씀의 의미와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존재가 부정당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존재,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이 낯선 회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또 군대에서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존재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4라는 숫자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군대 훈련소에서 5주 동안 114번 훈련병으로 살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 나름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또 교회에서 축복받으며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입소하자마자 이성민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114번 훈련병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경험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존재를 부정당한 경험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논쟁 한복판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론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예수님의 소속과 기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기록된 표제를 보시면 예수를 잡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은요,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던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던 이 중증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베데스다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한 사람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의 틀에 갇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억압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어야 맞죠. 하지만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으로 걸어버리고요. 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걸어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박해하고 더욱더 죽이고자 하죠. 다시 오늘 본문 25절로 돌아오셔서 정리를 해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 죽이려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도 고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러놓고도 당당했던 파렴치한 예수 아니야? 그런 예수를 죽이지 않고 가만두는 것을 보니 당국자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 당국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는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은요, 신문 종교면에 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이제는 종교면이 아니라 사회면까지 확대되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이 두 부류의 논쟁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는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루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는 모습을 덜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메시아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반해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의 부모도 알고 직업도 알고 형제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신비로운 인물도 아니었고요, 그저 평범한 목수요, 뛰어난 율법 선생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리스도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고집과 아집,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들만 지금 취사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는 창조주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답해 주셨는데요,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고 무언가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성경은 이걸 하지 말라라고 금하니까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나는 이거 정말 하기 싫었는데 성경은 반드시 하라고 명하니까 내 생각을 접고 순종했다 하는 최근의 경험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어떻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아멘으로 답하셨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청교도 신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이태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 져서 신앙 베이직이라는 파란 표지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저자 이태봉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총 7가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7가지의 대안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빈센트 롬바르디 감독의 일화가 있습니다. 롬바르디 감독은요, 실망스러운 시즌 경기 결과를 맞닥뜨리고서 선수들의 경기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고민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선수들을 라커룸에 다 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독은 공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돈을 받고 경기를 하는 프로 선수라면 아주 어려서부터 이 공과 함께 지내고 많은 훈련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 프로 선수들에게 이것이 공입니다. 이것이 공이에요. 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말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누군가는 감독님 그거 공인 거 누가 몰라요? 잘 알죠? 라고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롬바르디 감독은 그 무엇보다 선수들이 경기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공입니다 라고 기본부터 다시 확실히 다지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축구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님도 본선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강조한 것이 기술도 전략도 세트피스도 아닌 체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경기 중에 체력이 받쳐주질 못하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히딩크 감독님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은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오래 가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그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정체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잘못된 자세가 이미 몸에 익어버려서 잘못된 타격 자세를 교정하느라 2배, 3배 그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와 고통을 감수하는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롬바르디 감독과 히딩크 감독의 마인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믿어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 정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펴서 읽을 것이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사람이 쓴 책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태봉 목사님께서 쓰신 신앙 베이직이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본 중에 1번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을 강조합니다. 부제를 보면 오직 성경만이 반듯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딱 맞춰져야 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모든 죄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청교도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청교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닮아 있으십니까? 얼마나 일치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 다녀와서 책장에 꽂아두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성경책 어디 있지?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조사 기관에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구독자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3명 중에 1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교 생활로 비유하자면 그냥 가방 메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를 보며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신분상으로만 보면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의 본분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을 통한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소홀했던 영역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내 기준과 내 기분에 맞추지 말고 나를 성경에 맞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성경에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본 것을 못 본 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들은 것을 못 들은 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우리 생활의 기초요, 핵심이요, 정확무오한 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8, 2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8, 29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확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영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앤서니 레이는 믿음과 행위는 바지의 두 다리처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요. 믿음과 행위는 바지의 두 다리처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 뗄 수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논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랬죠.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되자 이로 말미암아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신앙적 규범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날로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곳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잡고자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용법인데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번 시도하고 안 되네 만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또 잡으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열심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잘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독한 마음을 품고 반드시 잡고자 애를 썼지만은 그들은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새는 매우 가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도 누가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입니다. 인간의 성향 중에 내가 계획대로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MBTI 파워 J라고 말하는데요.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하고, 물건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상반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아니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말을 들으면요,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니 하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수준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져 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믿지만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인정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교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악법 상정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왜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지,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신음하며 아파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병이 낫고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무능한 하나님처럼 비춰져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전도의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신정론적인 고민과 답답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비춰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만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기도하니까 상황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과 응답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낙심 속에서도 나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저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 배경은 가을입니다. 약 6개월 후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이 분명히 있고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어 가슴치며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얻게 되시는 오늘 저녁과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1, 36절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근거한 믿음은 아니었고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까 충분히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무리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맞는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참 재밌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하자면요,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자들이라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무시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제거하는 데에는 한마음 한뜻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착착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이해야 배려, 그런 건 찾아보기 어렵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든 가까이 두고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와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조금의 기회만 주면 작은 틈을 보이고 뒤만 보이면 잽싸게 달려드는 맹수처럼 아주 매섭습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잔혹함과 가혹함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33, 36절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소의 이동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피조물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보다 더 관계적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5절에서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선교를 떠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뭐 가봤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나 가겠지, 뭐 갈 데가 따로 있겠어 라고 조롱의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세한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작정과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부인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들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대적하는 당국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야,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허탈감과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보낸받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굳게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헛된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세대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재정의 높은 퍼센트를 구제와 봉사, 나눔과 헌신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지금 같은 이 시대에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며, 교회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며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월 1일 주일 2024년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를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올해는요, 꼭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장기 결석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이 의지와 결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에휴, 작년에 했는데 안 오더만 뭘, 어차피 오지도 않을 텐데 애초에 맘 쓰지 말자, 벌써부터 포기하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겨우 3일 됐습니다. 3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던 듣지 않던,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2024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제2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화려한 언변과 말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자리에 앉히는 행사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멋진 문장을 구사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또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가을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